하나님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달란다고 다 주죠? 다 주나요? 달란다고 선물 안 줍니다.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또 우리도 그 진리를 원해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그 빛 가운데 머물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해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100번 예배드리고 1000번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가 마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언 2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7 통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 편지 말미에 한결같이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편지 끝에 그 말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는 다 있잖아요. 근데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는 잘 듣는데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듣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귀가 있다면 내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해도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루트가 있어요. 내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한 집에 동거하는 사람처럼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원한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서 그거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3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예, 주일날만 되면 그냥 의례 교회 가고요. 뭐 좀 바쁘고 몸이 안 좋으면 안 가고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냐 그러면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요? 다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소리가 너무 크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만 못 들은 것 같이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귀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저희 집에 초인종이 띵동 울려요. 초인종 누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그 화면이 딱 켜지잖아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웬 여성 둘이 이렇게 서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조용히 있어요. 뭐 누구세요? 뭐 이거 문 열었다 하면 아주 귀찮아질 것 같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잘 차려입은 여성 둘이 이렇게 서 있다가 또 옆집도 띵동하고 그러고 가요. 예. 귀찮아질 것 같으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반응을 하면 아주 귀찮아질 것 같은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꼭 가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게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건 하기 싫거든요. 또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들은 척.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즉시로 문을 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적인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주 고독한 광야 같은 그런 환경에 이끄십니다. 우리가 진짜 광야에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곳. 사람들과 내가 아주 친밀하게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광야입니다. 사람 소리가 안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사람 소리가 너무 요란하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려요. 근데 사람 소리가 뚝 끊어지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조용한 방에 혼자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컸나? 평상시에는 그 시계에 똑같이 그 소리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런데 내가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멍 때리고 조용히 있으면 그 초침 소리가 꽤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주변이 조용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리 좀 들으라고 우리를 적막한 환경에 두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모세는 원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곳은 번잡한 애굽에서가 아니라 한적한 광야였어요. 거기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한결같이 광야에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은 그가 양을 치는 들판,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광야에서요.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시편의 절반을 기록한 거예요. 야곱이,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그 자기 부모님이랑 유복하게 살던 그때가 아니에요. 또 외삼촌의 집에서 막 정신없이 바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어디서 만났어요? 그 노숙하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노숙하다가 하나님 처음 만나. 그리고 나중에 야복강 나루터에 밤새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죠. 어디서 만났어요? 한적한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어디예요? 들에죠.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누가복음 3장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며 기도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빈들에 있다, 광야에 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 같은 환경에 딱 두시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런 푸념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까이 부르실 때 먼저 광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종일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호세아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 광야에 데리고 가서 그를 말로 위로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냥 은혜부터 탁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번잡한 곳에서 거친 들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적막한 곳, 외로운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 말로 그를 위로하리라. 어떤 응답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그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야 내가 위로받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먼저 고독한 광야로 이끌고 가서 거기서 외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킨 후에 영적으로 새롭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비로소 내 말로 그를 위로하고 변화시킨 후에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리라.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뻐요. 탈출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기쁨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해요. 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복 다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복 안 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는 광야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축복도 없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계속 헤매기만 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을 마치는 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거예요. 구원을 딱 하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광야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려고 광야로 부르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너무 번잡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바로가 시킨 일을 하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야 돼요. 지금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여한 그 노역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고 바쁘고 그렇게 살다가 피곤해서 저녁에 씻고 자기 바빠요.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5분도 없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말해도 못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에 데리고 와. 바로의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 노역으로 피곤하지 않게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나와 계약을 맺자. 나와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의 증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이다. 말씀. 십계명의 돌판과 모든 이 말씀을 너희가 명심하고 청종하고 준행하면 너희와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잘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겠죠. 2년 만에 광야 생활은 2년 만에 끝나고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으로 그것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그냥 헤매다가 생을 마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많이 보게 되면 내가 확실히 믿음이 생기고
내가 변화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눈앞에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문둥병자가 막 고침받고 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이런 거 보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완전히 신앙의 사람이 돼서 내가 달라질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구했어요. 정말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져요. 그러면 막 믿음이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잘할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보았어요. 그것이 자기들과 관련된 기적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신뢰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응답, 축복, 기적, 능력 이런 것을 바라보고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면 믿음도 나타나요. 믿음이 막 엄청 커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며칠 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서도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이 딱 생기니까 아주 입 싹 씻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세를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데 며칠도 안 걸려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와요. 근데 모세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해서 내가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입을 지었지 않냐. 내가 입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뭐가 그렇게 겁나니. 나 믿고 가라. 근데도 모세가 안 갈라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에게 말을 하고 모세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론이 이제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요.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하니까 눈앞에서 막 이적을 행하니까 막 품에다 손을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면 막 또 성해지고 지팡이를 던지면 막 뱀이 되고 또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막 이러니까 백성이 믿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퍽 생긴 거예요.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 좋은 거죠. 말씀 듣고 이적 보고 막 믿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400년 종살이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구나. 이제 우리도 이제 살겠구나. 너무 희망찬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죠. 그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게을러서 이딴 소리 한다고 그 노역을 배로 갑절로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정한 기한까지 바치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막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막 요구하면 약한 자들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악화된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21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곁에 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며칠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셨다 하면 머리 숙여 경배했거든요. 며칠 전에. 그러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바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노역을 갑절로 부과하니까 그냥 이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지 않았어. 너희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하고 하나님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까? 이건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집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뭐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예배드린 거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 있나? 에휴 이제 앞으로 교회 안 가.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가짜 믿음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자기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게 재앙이 내리는 걸 봤어요. 바로의 마다들이 죽는 거를 봤어요.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했는데 진짜 죽었어요. 그걸 보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근데 그렇게 출애굽하고 며칠 후에 진짜 며칠 후에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완전히 돌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며칠 후에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말한 게 이거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영원히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다가 갈라져 그 가운데로 건너고 애굽 군대가 뒤따르다가 수장됐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막 속옷치고 북치고 막 꽹가리 치면서 막 몰려 나가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영광, 경배 돌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며칠 지났어요. 또 양식이 떨어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건지신 하나님이 양식 없으면 굶어 죽게 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믿음 없어요 이제. 상황 따라 믿음이 뜨겁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다가 그래요. 그 사라진 믿음이 또 기적만 나타나면 또 엄청 뜨거워져요. 근데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막 내려요. 매일 아침 막 만나가 내려서 굶어 죽을 일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얼마 후에 물이 떨어져서 마실 것이 없어요.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늘 똑같아요.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바로의 손에 죽게 하느냐.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또 반석을 쪼개서 막 물이 쏟아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좋아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뭐라 그러냐면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겨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나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원망을 해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막 보내가지고 완전히 막 질리도록 고기 먹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또 막 환호하고 감사, 찬양, 경배, 예배 드립니다. 이게 40년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똑같아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냥 응답이 오면 믿음 좋아졌다가 고난 오면 믿음 싹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기적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기적이 사라지고 응답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이런 기적에 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뭐 고난 오고 응답이 안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밑에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40년 동안 기적의 하나님, 기적에 기반한 믿음만 갖고 살다가 그리고 원망만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억울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평생 종교 생활만 하다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만 하다가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기쁨도 평안도 축복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좋은 거죠. 어떻게 기쁘시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 다 비슷한 말을 해요. 일단 물질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풍부하게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어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도 이루고 사회에서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내게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자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거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방식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내 말을 통해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믿어서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를 통해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진짜
엄청난 기적을 다 봤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막 메추라기 떼가 내리고 막 만나 내리고 막 반석에서 물 나오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 있잖아요.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예. 어제 무슨 서울에 뭐 불꽃놀이 할 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어요.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기적을 다 봤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막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도 봤어요. 38년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가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 많은 기적을 봤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다 구경만 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딱 120명 남은 거예요. 그 120명은 기적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응답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믿는 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67에서 69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줍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낙심했어요.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그가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 동굴로 이끄셔요. 40일을 걸어가야 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를 40일 동안 걸어가게 하시고 그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거기서 엘리야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바위가 깨지고 그리고 산에 막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그리고 산에 불이 붙어서 막 연기가 자욱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려오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려나 보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꼭 등장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납시오 하고 딱 나타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더라. 열왕기상 19장 12, 13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는 볼 것 다 본 사람이에요. 얼마 전 며칠 전 갈멜산에서 자기가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본 사람이에요. 예, 그럼 뭐 볼 것 다 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하늘에서 엘리야가 딱 기도하는 순간 폭우가 쏟아져요.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을 직접 경험했는데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세우지 못해요. 처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보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설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엄청난 위험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다가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더 견고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원리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고 있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요,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해요. 계속 기적에 기반한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이게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엄청 실망했어요. 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네,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산에 8번 올라가요. 8번 올라갔다 내려와요. 근데 지금 상황은 7번째예요. 7번째 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돼도 안 와요. 시간이 며칠 더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었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줄 거다. 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 땅에 거하는 7족속 다 몰아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거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을 거야. 동행하지는 않고 내 천사를 나 대신 보내서 너희 앞서 행하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준다고 한 건 줄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전에 너한테 10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건 줄게. 그러나 지금 너랑 밥 먹긴 싫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냐? 15,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만약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천사만 보내셔서 그 땅을 주실 거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를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안 기뻐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 응답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할 거면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온전히 하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 아닙니까? 주의 기름 부으심 아닙니까? 근데 그게 끊어지고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물질 복을 주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주고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는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기반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말할 겁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와 동행 안 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약속한 건 주신다고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동행 좀 안 하셔도 좀 집에서 쉬시고 편찮으신데 그렇게 매번 우리와 함께 가실 건 없고요. 그냥 집에 계십시오. 그런데 약속한 거 주신다 했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 주셔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겐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세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아니라 모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원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와 교제하고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